오늘 시편 64편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을 꾀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은 특별히 자기의 혀로 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은 찌르는 것이고 베는 것이고 화살은 쏘는 것입니다. 칼로 상처도 주고 심지어 한 칼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화살 하나가 멀리서 날아오면은 그 화살 하나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의 혀가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의 혀가, 악한 사람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베고 찌르고 쏘는 활과 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태도도 아주 비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잘못된 게 있고 충고할 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너의 잘못은 이러하고 나는 이것을 잘못했으니 서로 피차 변론하고 대화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거도 없이 나쁜 소문들로 사람을 모함하고 음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 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언론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올무를 놓으면서도 누가 보리요 하고 괴계를 꾀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다 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있는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기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하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생각이 깊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간교하고 사악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Surely the mind and heart of man are cunning, 교활한 하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꾀를 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자들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그것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감하거나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영이 주는 것으로 겁먹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하는,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이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으로서의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종으로서 갖는 두려움은 영원히 내쫓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정죄에 이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이와 같이 종으로서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결코 내어 쫓기지 않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들로서 갖는 이 두려움은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파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존 비비어의 친밀함이라는 책에 나오는 비비어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를 찾아갔다. 그는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였다. 그런데 간통죄와 더불어 정부의 죄를 범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곧바로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더라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의 솔직함과 겸손함에 압도당했다. 20여 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는 주저함 없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어요. 사기죄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가 침묵을 깨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안다면, 게다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사단마귀의 도구들이 되어 존귀하신 하나님을 폄하하고 무시하다가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다가 자신이 그 장대에 달리고 자기 민족이 도리어 도륙을 당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의 계기를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통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잔인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 되고 마귀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는 나도 똑같이 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그럴 때 말씀대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보상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게 하옵소서. 악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겁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